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의 고관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진위 여부는 둘째치고 그의 메시지가 당시의 기득권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왕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또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권력층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갈대아 사람들의 포로로 살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당시의 권력층에게 달가웠을 리 만무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배신자요 매국노로 호도했습니다. 진심으로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했던 예레미야의 충정은 그들의 탐욕에 짓밟혔고 예레미야는 사라져야 할 해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주류 인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제거돼야 될 사회악으로 규정되는 인물이라면 그런 인물 곁에 머물러 있기란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 인물과 교류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오해를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룩은 선지자들의 또 사람들의 편견과 비난 속에서 예레미야와 기꺼이 동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바룩이 겪었던 내적 고민과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의 탄식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과 핍박을 그 자신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당시 주류 사회의 경멸적인 시선은 고스란히 바룩에게도 꽂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동력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겪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을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대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도륙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목도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역시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받는 고난 사이를 회피하지 않았고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바룩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타락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신앙과 관행과 폐악을 모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갖은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룩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신뢰하며 또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의 중심 주제를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예레미야와 함께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곧 바룩인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바룩에게 바룩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나왔던 표현입니다. 비록 전쟁에서 패할지라도 목숨만큼은 그 전쟁의 전리품과도 같이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바룩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룩에게 바룩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사회의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그토록 유별나게 믿어야 하냐며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 시대가 인정하는 다수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소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의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주류가 되었고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길을 쓰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립니다. 주님,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렸거나 거기에 속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인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의 기득권층이 되어 나의 권리를 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기꺼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